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치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새치, 새치 무슨 말씀인지 느낌이 오시죠? 혀입니다. 혀. 새치 혀의 힘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사실 설교자가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얼마나 실현이 되어 있고 나의 삶에 얼마나 살아 있는지. 근데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준비한 내내 되게 부끄러웠던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이 시간 나누는 과정에서도 여러분에게도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지만 저의 심령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말씀인지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 제가 재밌는 말 실수 하나 알려드릴까요? 어제 우리 김기수 목사님이 등려를 하셨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계셨나 보네요. 어떤 목사님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사모님이 굉장히 어려운 한 하루 넘게 분만의 고통에 또 열심히 아이를 낳으셨죠. 그래서 이제 기쁨에 가득 찬 나머지 전화를 했습니다. 교회 장로님한테 전화를 해서 장로님, 저희 아내가 이번에 출산을 했습니다. 방금.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거 자연산입니까? 장로님 굉장히 근엄하게 자연산입니까? 근데 목사님 잘못 뭐라고 하셨죠? 자연분만입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나의 말실수라고 하기엔 좀 잔인하죠. 자연산 또 양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어봤답니다.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손을 잡고 자,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 봐라 이러면서 팔을 잡고 내가 너를 일으킬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버티는 거죠. 막 버티는데 몸은 일으키지 않고 쪼그려진 상태로 그대로 손이 올라오는 겁니다. 아이들이 와, 선생님 힘 되게 세요. 정말 세네요. 선생님의 힘이 어디서 나올까? 선생님 팔이 알통이 많으니까 힘이 많아요. 이러면서 아이들이 대답을 했겠죠. 그런데 한 번 더 선생님이 궁금해서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이 말에는 힘이 있을까? 아이들이 말에는 힘이 어디 있어요? 보이지 않는 건데 힘이 없죠. 그래? 정말 힘이 없을까? 그러면 한번 힘이 있는지 한번 우리 확인해 볼까? 그럼 다 잠깐 앞으로 나와 볼래? 그러니까 애들이 우르르 나왔어요. 거봐, 내 말에 힘이 있잖아. 힘으로는 이 50명의 아이들을 끌고 나올 수 없지만 말 한마디로 50명의 아이들을 강단 앞으로 이끌어냈던 것. 말의 힘에 대해서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이 안에 얼마나 큰 잠재력이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 가운데 사실은 사람만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동물들도 간단하게 의사소통을 한다고 하지만 유일하게 혀를 또 어떤 모든 기관을 이용해서 구체적인 또 고도화된 그런 소리를 통해서 언어로 전달하는 생명체는 오직 사람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기에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서 생각하면 우리가 말한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일상을 살아가야 될까요?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할까요? 간단히 외국만 나가보셔도 쉽지 않습니까?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간단한 단어 하나를 얘기하려고 해도 수십 번의 바디랭귀지를 거쳐야 되는 그런 상황들. 단어 하나만 알면 되는 것들인데 그만큼 말은 큰 힘이 있죠. 특히나 우리들에게 있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전하는 말씀도 말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읽는 성경, 또 우리가 나누는 교제의 모든 상황들, 사실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이 거의 말로써 진행됩니다. 말이 빠진 신앙생활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성경은 그렇다면 우리의 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말, 지금부터 제 말과 혀를 좀 섞어서 사용할 것입니다.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그 말과 혀에 대한 대표적인 지침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알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야고보서 3장을 시작하면 야고보는 말의 위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실수가 참 많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가 없을 수가 없지요. 특히나 그리스도인들로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노력은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에 실수가 없다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실수 중에서도 사도 야고보는 말이라는 것을 꼭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신앙생활의 태도 또는 드리는 모습들, 섬기는 자세, 이런 거 다 제외하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야말로 온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온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저도 저 역시 제가 온전하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사실 저는 참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준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자책하고 자학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라는 고백 앞에서 볼 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행동과 말에 완벽이 없다는 것을 이미 인정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열어가면서 가장 먼저 말에 대한 생각과 함께 대척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본문이 말에 대해서 세 가지의 예를 들어서 말이란 게 참 무섭다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3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 재갈을 물린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커다란 말, 당시의 성경의 시대에서 가장 힘이 세고 어찌 보면 전쟁에 있어서 주력 부대였던 존재는 전차 부대였습니다. 그 전차를 이끄는 정말 아주 근육이 부뚝부뚝하고 힘이 넘치는 그런 말들. 그런데 그런 말이 사람의 통제를 받는 아주 유일한 수단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재갈입니다. 재갈. 입에다 물리는 고삐 재갈이죠. 작은 재갈 하나가 엄청나게 강한 말을 통제하며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배가 등장합니다. 4절에서 바람을 타고 원하는 곳까지 가는 무역선, 그 무역선을 상상하시면 되겠죠. 그 거대한 무역선을 바람을 잘 맞게 이끌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은 아주 작은 키입니다. 제가 배를 조종해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TV를 봐도 그렇고 선장님이 잡고 있는 배의 키는 정말 작습니다. 현대화된 배는 정말 운전대랑 비슷하게 그걸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방향이 자유롭게 바뀌죠. 더군다나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이때 사시던 전후의 시대의 배의 키의 모양이 혓바닥의 모양과 되게 비슷했다고 합니다. 혓바닥의 모양과 굉장히 비슷했대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만큼 이 작은 키가 배의 방향을 결정하듯이 작은 혀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불의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저유창고가 터진 사건 굉장히 많은 뉴스에서 다루어졌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뭐라고 뉴스는 말하고 있습니까? 작은 불씨였어요. 한 외국인이 날렸던 작은 풍등 불씨가 마른 풀에 옮겨 붙으면서 그것이 점점 커지면서 저희 창고에 옮겨 붙어서 큰 폭발을 일으켰다는, 또 얼마 전에 일어났던 캘리포니아 산불을 봐도 캘리포니아의 그 산불, 정말 집 하나를 그대로 삼켜버릴 정도로 무시무시한 그 불들이 무엇으로부터 결국 일어납니까? 작은 불씨 하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의 말 또는 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말은 행동을 제어한다는 것입니다. 말은 우리의 행동을 제어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말은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은 모든 것을 태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는 것도 말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본문 6절은 보다 더 강렬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영어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혀는 곧 불이요. 불이 영어로 뭡니까? fire죠. fire. 또 불의의 세계라. 영어로 굳이 번역하면 the world of evil. 그러니까 악한 세계라는 것입니다. 악이 응축된 세계라는 것입니다. 온몸을 더럽히고 삶을 불태우며 지옥의 불을 불러오는 존재가 바로 이 혀라는 것입니다. 이 혀가 말의 행동을 제어하며 우리 삶의 행동을 제어하며 삶의 방향도 결정해 주지만 하지만 결국 그것을 잘못 사용을 하였을 때에는 그것보다 결코 좋지 않은 더 나아가 멸망과 같은 결과 온 삶을 불태워버리는 이 삶의 수레바퀴라는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삶의 수레바퀴, 삶의 전체를 불태우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혀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과 8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것을 길들일 수 없지만 모든 것들은 길들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짐승들은. 하지만 혀는 길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와, 무섭죠? 또 쉬지 않는 악이면서 독이 가득한 존재라고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혀가 있는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도 야고보가 목양을 하면서 성도들한테 말로 상처를 많이 받았구나. 얼마나 우리 집사님들이 야고보 사도한테 얼마나 이렇게 심하게 말을 하셨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악독한 존재를 여러분의 신체의 한 부분으로 살고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어떻게 하죠? 여기만 보고 했을 때는 우리는 이제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됩니다. 아니면은 정말로 무건수행이라고 하죠. 우리의 삶에서 무건수행 30년, 20년을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다짐하고 말씀 마무리하면 참 좋겠죠.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정말 그렇다면 주님 우리에게 혀를 안 주셨을 것입니다. 말을 못하게 하셨겠죠. 주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이후의 죄와 어떤 행동의 결과로 타락해버린 것이죠. 우리에게 애초에 선하게 해주신 이 말과 혀, 하지만 우리의 타락과 우리의 죄악들이 가져온 어떠한 비참함이 혀에 더 응축되어 있다는 것, 또 혀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들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혀를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혀를 잘라버릴 수는 없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살 수는 없어요. 말은 하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혀에 대해서 이게 정말로 치명적이면서 정말 무서운 것이다라고 많은 절에 걸쳐서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자력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죠. 우리 교회도 이제 고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정말 좋은 에너지입니다. 원자력 덕분에 우리나라가 정말로 전기에 걱정 없이 참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예민하게 잘못 다루거나 안전에 대해서 소홀해버리면 그 결과는 걷잡을 수 없죠. 거의 원자력에 비유하는 비견되는 어떠한 잠재력을 가진 것이 바로 우리 혀라고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혀에 대해서 조심하고 긴장하며 살아야 될까요? 역시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길을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하나하나 한번 이야기할 때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시간 저를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실수의 가능성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야고보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실수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말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하루에 보통 내뱉는 말 속에서 우리 말이 정말 실수인가 아닌가를 매 순간 고민하면서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이 말이라는 게 던져놓으면 사실은 주워 담을 수 없지 않습니까? 매 순간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실수할 수 있다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그날 하루가 가기 전에 우리가 하루 동안 했던 말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으로 고민할까요? 말씀 앞에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큐티도 그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또는 저녁마다 하는 나의 어떤 삶을 마무리하는 기도가 될 수도 있겠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자리를 마련하심으로써 그 자리 가운데서 내가 오늘 하루 동안 했던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비춰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나마 작게나마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것들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조금이라도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정말로 오랜 시간이 가기 전에 그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시거나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말이 저에게 크게 상처가 안 되었습니다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이 천근추보다 강하게 자기의 마음을 눌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걸림이 있었다면 그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그 집사님과의 그런 이렇게 만남 속에서 집사님이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자세히 밝힐 수는 없겠지만 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정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제가 너무 바빴던 것도 있었겠고요. 뭔가 집중하고 있었던 것도 있었겠지만 네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는 길에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너무 과했던 것 같습니다. 혹여라도 마음이 언짢으셨다면 너그러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말을 기억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 집사님에게 이 문장이 왔을 때 저는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분이 나를 너무 배려하시는구나. 그리스도 안의 한 형제로서 나를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아마 그분하고 다음번에 만나게 되면은 더 정제된, 더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며 그리스도에서 한 형제된 자매들에게 이해와 용서를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더디하시기 바랍니다. 더디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느리게 한다는 것이죠. 천천히. 제가 정말 못하는 겁니다. 정말 못하는 게 두 번째 항목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한번 찾아볼까요? 앞으로 가서 1장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로 더디하라. 이어지는 21절을 한 절 넘어서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한다는 것. 나를 향한 말은 깊이 들으면서 그것에 대한 마음의 반응은 최대한 느리게 한다는 것. 어떻게 가능하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반박을 너무 하고 싶어요. 난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럴 때 여러분 느껴지는 감정이 있으시죠? 혓바닥 끝이 간질간질합니다. 혓바닥 아래가 막 누가 간지르는 것 같아요. 어서 입을 열어. 어서 입을 열어서 빨리 이야기해. 저는 이런 상황을 저 나름대로의 비유로 할 때 혀 밑에 기름이 차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름이 이렇게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여는 순간 불쏘시개가 탁 터지면서 이게 불이 되는 거죠. 정말로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 때 설사 그 말이 정말 억울한 말이고 거짓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그 상황에서 반박을 이어버리는 것은 결국 불을 붙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 안에 화와 악들, 아까 혀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불이요
모든 악의 세계라고 말했던 이 혀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입속에서 입만 열어봐, 내가 튀어나갈 거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 우리의 보루는 이 입술입니다. 입술을 여는 순간 발화가 되고 악이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로 뒤에 읽은 말씀에서도 말하듯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입에 있는 것이죠. 그 상황 앞에서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생겨진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입이 간질간질거려서 열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기억함으로써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어려운 이 말을 컨트롤하는, 혀를 조정하는, 더디하는 것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일주일 동안에 한 장도 안 읽는데, 일주일 동안 말씀을 읽은 게 기억이 안 났는데 무슨 말씀을 떠올리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죠. 화가 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제일 쉬운 말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이러면서 마태복음 1장 1절 이런 거 괜찮습니다. 어쨌건 간에 말씀을 기억하심으로써 내 안의 화를 계속 내 안으로 일단 잡아두십시오. 그리고 정말 반박을 해야 된다면, 이게 잘못됐다면 잠시 텀을 둔 뒤에 그 뒤에 조심스럽게, 정말 문을 조심스럽게 열듯이 그렇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것이 온유함의 첫 번째 단계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정말 빠른 시대예요. 카톡을 주면은 바로 받아서 답장이 오고요,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도 뜨기도 하는 시대. 모든 것이 빠르게 주고받는 시대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말조차, 우리의 회화조차 빠를 필요는 없습니다. 말을 주고받는 것조차 빠를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빠르게 말이 오고 가면 여러분 뭐가 될까요? 말이 빠르게 막 오고 가면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싸움이 됩니다. 내가 말을 하면 이 사람이 바로 반박을 하고요, 그게 하나 두 번 하면은 자연스럽게 목소리도 어떻게 됩니까? 올라갑니다. 부부싸움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사소한 오해였는데 정말 싸울 거리가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몇 번 주고받으니까 결국 집안을 풍비박산 내버리는, 집안 가운데 엄청난 불이 일어나는 결과가 일어나죠. 사랑하는 여러분, 더디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졸리기도 하니까 자기 자신에게 한번 선포할게요. 자기 자신이 가시면 손을 얹고 더디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더디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화가 나고 뭔가 내가 정말 입에 간질간질거릴 때 더디하자.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야고보서 1장 19절과 21절을 외우실 수 있다면 좀 외우십시오.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말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말의 열매를 맺으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서 12절까지 우리에게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일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라, 주님 찬송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 다음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또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지 못한다,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지 못한다, 짠물이 단물을 맺지 못한다. 인과관계의 문제죠. 정확한 인풋과 아웃풋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 입으로 두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며 또 하루 정말 우리 일주일을 정말 힘있게 살아가겠다 결단을 하고 돌아가서 집에 갔는데 나의 열받게 하는 개가 누워 있습니다. 우리 집에 그 왼수 덩어리가 누워서 TV를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화가 날 수도 있죠.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애가 어리지만은 정말 하루에도 몇 번 저도 정말 많이 뭐라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결국에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 화를 무조건 참으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나오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를 저주하는 그런 모습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그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 문을 열고 나갔을 때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삶의 자세를 살아가는 것, 예전에 한번 언급했던 것 같습니다.
전에 사역하던 어떤 교회에서 정말 멋진 찬양팀이 최고의 찬양을 드리고 나서 커피숍에 가서 상대방을 헐뜯기에 바빴던 그런 모습들, 최고의 찬양을 드리고 엄청나게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랬는데 막상 자기 예배가 끝난 자리에서는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고라는 것을 따지는 그런 모습들. 아무리 멋진 예배를 드리면 무엇합니까? 예배 후의 삶에서 말로써 맺는 열매가 비방과 미움밖에 없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난 사부 예배 때 제가 청년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신앙생활을 숙제처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숙제가 무엇입니까? 해치워버리는 거 아닙니까? 막 해서 내면 끝나는 거. 신앙생활은 숙제처럼 하지 마십시오. 제출하면 끝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의 예배가 일주일에 한번 돌아오는 이 시간, 숙제가 되어서 주일 하루 잘 열심히 어떻게든 사역 한번 해보자. 우리 교사로 잘 섬겨보고 성가대 찬양도 열심히 해보고 또 찬양팀도 해보고 또 각자 자리에서 예배 잘 드려보자. 셀 모임도 잘 해야지. 자, 그러고 나서 우리 삶에 돌아갔을 때 이것에 맞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은, 특히나 이것에 맞는 언어의 열매, 말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숙제가 아닌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나의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모습들, 주일에 받은 양육을 통하여서 받은 수많은 양분과 지혜와 어떠한 응원들을 품고 나의 삶에서 해산의 고통으로 아름다운 열매, 특별히 말의 열매를 맺혀지게 하는 것, 사실은 선과 후가 바뀌었습니다. 주일에 열매 맺는 삶이 아니라 평일에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통제하기 어려운 혀에 대해서 늘 기억하십시오. 나의 혀는 통제하기 어렵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필요하다는 것.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입술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의 혀에, 저의 말에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새치어가 가지는 힘이 너무나 엄청나기에 우리는 이 기도를 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좋은 공동체지만 어느 한순간의 실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고 떠날 수도 있고, 또 본인의 영혼이 정말로 주님 앞에 피폐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죠. 목사에게 연약한 인간이고 또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의 행동과 말투가 다른 평신도들보다 더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는 분명히 인상을 쓴 적이 없는데 어떤 분은 목사님 화가 나셨어요. 어제 굉장히 안 좋아 보이시던데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그런 의도로 한 적이 없는데 목사님 굉장히 뭔가 슬픈 마음이신 것 같았어요. 특히나 저는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 조금 아이들과의 대화 속에서 나오는 말이 거칠고 혹은 센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저만의 특이점, 강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서 특히 설교를 준비하며 상대방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대화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좀 더 편안하게 이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온유함을 볼 수 있도록. 조금 지루해 보이고 조금 재미없어 보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대화, 예수님을 드러내는 혀의 열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야고보 사도가 부탁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열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저 역시 전혀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자유롭지 않은 이 설교의 내용입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참되게 살아가는 방법, 바로 이것은 우리의 혀에 열쇠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말에 열쇠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다르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기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행하셨던 말과 행동이 일치했던 삶의 모습, 나의 말과 나의 신앙이 일치하는, 나의 말과 나의 신앙이 다름없는 모습,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지 않으실까요? 말씀대로 이루시며 말씀 그 자체로 살아가신 주님, 그 주님이 기쁨이 되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